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들 오늘 또 지금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하고 우리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죠. 그런데 이 기도의 대부분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제 삶에 복을 주십시오. 네. 그런데 시편 66편과 67편은 그렇게 우리가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고난에서 건져준 후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복을 받은 후에 너는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태도와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6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이 찬양은 어느 한 개인의 조용한 고백이 아닙니다. 온 땅이여라고 공개적으로 외치는 정말 공개적인 찬양입니다.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66편 10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은을 단련하듯 단련시키고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 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서 그 고난으로 끝난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전부다 라가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마침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이 고난에서 끝나는 고난의 최종 목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끝에서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구원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66편 중반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주의 전에 번제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응답 후에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나면 조용해집니다, 우리가. 그러나 시편 66편은 분명히 말하죠. 받은 은혜는 우리가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헌신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67편은 아주 짧은 7절의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에 정말 선교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장입니다. 6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받은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67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열방이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심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말 바르게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5절에 반복해서 외치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여러분, 복음은 억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구원이 지금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간증으로 살아내야 되고요, 우리가 받은 복은 사명으로, 내가 받은 사명으로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은요, 시편 66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시편 66편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대적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정말 성숙하게 하고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정말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 믿음이 내 삶의 피부로 체험되기까지는 정말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도 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올해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까지 같이 연약하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중요한 구절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실족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허락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기서 분명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단련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를 향한 공격입니다. 이런 사단의 시험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죠. 이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훈련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 영혼을 죽이려는 것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 그리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럼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극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한번 볼게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불과 물을 통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불과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습하는 물과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다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풍부한 삶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고난에는 그냥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요단강이 나눠진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고난 가운데 지쳐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막혀져 있었지만 갈라지지 않았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죠. 요단강이 있었지만 그걸 멈춰서 너희들이 건너지 않았느냐 하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부 다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다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지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신 겁니다. 특별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막막했을 것 같아요.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막혀 있죠. 뒤에는 누가 옵니까?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죠. 얼마나 막막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한번 올 때는 그 하나로 끝납니까? 묘하게 계속 중복돼서 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정말 낙심됩니다. 신기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계속 가중해서 오는다는 거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한꺼번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의 해결하신 방법을 한번 보실래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말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를 가르셔요. 여러분, 생각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막말로 우리는 지금 이미 성경 내용을 알고 그걸 몇 번 계속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그 기적을 처음 본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가 아니죠. 완전히 우리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고 빠른 그 지중해 길이 있었는데 왜 하필 홍해길을 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을까?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것만을, 요단강이 갈라진 것만을 보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왜 편한 길을 놔두고 이 길을 인도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영성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 이걸 잘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높아집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영성의 세계, 더 높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 누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면 무엇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도우심에 대한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분명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은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20절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지나간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시편 136편 13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과 15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입니다. 바다와 그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홍해의 고난에서 건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의 고난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지금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리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66장에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결정적인 기준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들 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풀어야 될 일들,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끊어야 될 그 부분들을 끊어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이런 고난절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고 또 더 정결케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을 단련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불에 은이 들어가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들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또 하루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에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시고 또 우리를 정화시키시며 불순물을 제거시키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전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직장과 또 아버지 사업장의 문제, 하나님 모든 것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 묶임받고 있는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까지도, 우리 하나님 병의 근원까지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 받을 자들도 또 수술 받은 자들도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과 아버지 아버지는 베트남 귀한 아버지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사역을 시작하는 여정 가운데 육체의 필요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새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의 여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 비서, 우리 코디네이터의 우리 변재령 목사님, 또 목회 비서 우리 현민정 목사님, 최일환 전사님, 또 우리 건속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파푸아뉴기니의 김은용, 남영미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고 또 응답 주시고 세임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